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제사장 무리까지 살인을 일삼았고 악을 범했습니다.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었고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하나님께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신음하며 극심한 고통 중에 살던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이 세상 정신은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그것이 이제 차고 넘쳐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복되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부러운 것이죠.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죠. 저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아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놀라운 부르심도 다 잊어버리고 막무가내로 산 사람들입니다. 지들 멋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계속해서 고쳐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는 포기할 법합니다. 버릴 법해요. 너무 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끝일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치시려고 하고 또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 되찾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정신을 거슬러가면서 싸워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쏟아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흠이 많지요. 허물이 많지요. 아직도 이 죄성이 완연하지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삶, 이런 거 하나님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집념, 그 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이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장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다른 죄악이 발견되는 겁니다. 본문 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아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하자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또 드러났다는 겁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갖고 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누구도 믿지를 못해요. 남의 소유를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빼앗고 뺏기는 것이죠. 힘과 폭력으로 막 행사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시면요, 이 왕권이 너무 쉽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이 왕을 노려요. 기회를 받다가 딱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 돼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한테 또 복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비참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런 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같이요.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해요. 악을 좋아해요. 죄를 즐깁니다. 술을 마시는데 병들 정도로 마십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왕과 지도자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달궈진 화덕 같아가지고 기회만 오면 과자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죠.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때가 오면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재판장들 집어 삼키고 왕들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죄가 드러나는데 어떤 죄였습니까? 거짓을 일삼고 강도질하고 노략질하고, 그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복수당하고 이런 죄가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난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본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전혀 걸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인격체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3층 예배당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집에도 계셔요. 여러분 댁에도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놀랍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 3층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자, 저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시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 보셔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퍼런 눈을 갖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살아계셔가지고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읽고 계셔요. 그러면서 느끼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 우리의 전 인생을 아우르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하루 종일,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계속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쏟아내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멈추게 되겠지요. 내가 막 죄짓고 싶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멈추게 되겠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염두에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죄 짓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데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 중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올 정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앞구절 얘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계속 말을 해요. 끔찍한 죄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중에 누군가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죄가 관영해요.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를 찾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못하게 할 사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찾다가 또 찾다가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멸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진노하겠다, 내 백성을 멸하겠다 라고 최종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성을 쌓아가면서 무너진 성벽 사이에 서가지고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다시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 7장 앞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부르짖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삶, 이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마음껏 누려가면서 그걸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고 부러워하고 저 정도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과 교회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영광은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움은 다 잃어버리고 전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똑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무너질 때까지 무너진다 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찾습니까?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눈입니다. 눈, 정확한 눈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눈이 감기면 안 됩니다. 흐리멍텅해지면 안 돼요. 정확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판을 남발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정확한 눈을 가지고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그 영적인 현실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런 사람이 띄기만 하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쳐주시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까 하면서 온 땅을 두루 찾으세요. 누굴 찾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 찾는 것이거든요.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은혜스러운 그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